36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내 앞에 돌무더기가 있는지 그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안으사 방초동산이 어디인지 내게 필요한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께서 알려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헛헛한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과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이해와 어떤 수지 타산으로 내 것을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없음을, 다른 것이 내 삶을 채울 수 없음을,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 내 왕 되신 하나님만 모시며 주님의 통치만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닮아가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단강에 세운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닌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있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고 이제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는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지요. 지난 시간 3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난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맞이했던 가장 큰 난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건기의 요단강이었다면 그들은 아주 쉽게 건넜을 거예요.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건기의 경우엔 발목도 채 차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건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유대력으로는요,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니 우리가 흔히 아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동시에 헐몬산에서부터 겨우내 쌓여 있었던 그 눈이 이제 비로소 봄을 맞이해서 녹는 시기입니다. 즉 1년 중에서요 수위가 가장 높고 유속이 가장 빠를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건너야 했던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면요 지금 그들은 그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해야 정상입니까? 잘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보셨다시피 불평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리바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불평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또는 여호수아에게 불평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홍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학습된 결과로 말미암아
이해했을 거예요. 아, 그치.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게 하셨지. 그래서 건너게 하셨지. 라고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도 없어요. 그리고 홍해와 달리 요단강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 물을 말리는 작업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들 스스로 발을 담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마른 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요. 그것도 1년 중에 가장 빨리 흘러요. 물이 흘러요. 그것도 1년 중에 가장 많이 흘러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는 중에 그들의 발을 담그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물이 갈라지는 홍해와는 전혀 다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그 백성들 자신의 두 다리로 그곳을 물에 들어가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이 멈춰 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홍해처럼 그냥 바라만 봐도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내가 직접 내 발을 내밀어서 건너가야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급니다. 멈추지 않은 상황에 그 유속이 빠른 그 요단강이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그 물이 멈춰서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발을 담그지 않으면 물 안 멈춘다는 거예요. 여기 한 걸음 내디딜 때까지 그들이 얼만큼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이 물이 얼마나 깊지? 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지? 잘못해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 것들, 내 이성, 내 논리, 그것들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요. 그저 그들은 발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그 물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강을 건너라. 니들이 발을 담거라. 그러면 내가 그 강을 멈추마.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강을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흡족하셨나 봐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멈춰섰던 요단을 모든 백성이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서요, 돌을 취하여서요, 하나씩 취하여서요, 그들이 거할 처소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후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전수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단을 멈추신 하나님, 마침내 그 요단을 건너 길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기억장치로서 하나님은 이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거할 처소에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그냥 읽다 보면 한 가지 놓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가져간 돌들은 그들이 곧 텐트를 치게 될 길갈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중간에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따로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길갈에 너희가 거할 처소에 그 돌을 세우는 것처럼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둬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길갈에 세워지는 돌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였다면 오늘 이 요단강에 세워지는 이 12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취했던 12돌을 어디에 두었나요? 그들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었던 곳 요단강 그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강을 건너고 제사장들이 마침내 그 강을 딱 건너면요, 이제 그 강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합쳐져서 원래의 모양대로 됩니다. 강의 모양대로 됩니다. 수많은 물이 다시 흘러서 그 장소는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물이 흐르고 나면 그곳에 돌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아무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장소를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그 돌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빠른 돌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그 물 안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 눈에는 보입니까? 누구 눈에는 그 12개의 돌이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두었던 12개의 돌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하나님은 그 12개의 돌을 다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강이 아무리 깊어도, 그 강이 아무리 빨라도 그 하나님은 그 강에 놓여진 12개의 돌을 마침내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첫 번째 12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장치였다면, 두 번째 요단강 내에 두어 그들이 섰던 곳에 다시 세운 그 12개 돌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기억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소를 나중에 호세아서에서 첫사랑의 장소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갈에서 너와 내가 나눴던 첫사랑,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온전히 처음 사랑을 나눴던 장소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요단강에 세워진 12개의 돌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미 나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때의 시간, 그때의 장소, 그때의 마음. 나는 어쩌면 잊고 지냈을 수 있는 그런 요단강의 12돌 같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때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추억하시게끔 하지 않고 나도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그 12개의 돌이 놓여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그 장소를 보면서 기억하시겠대요. 너가 거할 처소에 그 12개의 돌을 둬. 그리고 나만 볼 수 있는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12개의 돌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두고두고 보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삶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위안과 안식을 주냐고 그것을 뒤로 밀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 또 그때의 추억, 그것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 되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썼던 일기를 다시 꺼내고 그 시절 눈물 흘리며 읽었던 손때 묵은 책을 다시 꺼내고 그때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시 회상하고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질 또 다른 12개의 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요단강을 바라보시면서 추억하시게끔 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12개의 돌을 다시 발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혜의 요단강에서의 12개 돌,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소에 12개의 돌을 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합쳐져 흐르게 되면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요단강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때의 기분, 그때의 마음, 그때 우리에게 받으셨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싶으셨겠지요. 그리고 제발 너희도 잊지 말고 그때의 마음을 기억해달라 부탁하고 싶으셨겠지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놓아버린 이전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을 우리가 다시금 회상하고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회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놓아주실 12개 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쌓여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의 추억이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회상하면서 감격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